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모두가 다 소중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이 은혜를, 이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성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우리가 잘 들으면 오늘 이 말씀 정말로 복된 말씀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며 밤을 설쳐가면서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 전에 우리가 7가지 표적 이야기를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바 있어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왜 좋아하는가?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의 바람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 그래서 기쁨이 없어진 자리, 그 의미가 상실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자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잔치가 회복되어지는 이 이야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해야 하는 그러한 본문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되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말씀 자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창세기와 맞물려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할 때 이 태초는 시간의 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온 세상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온 세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근본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동참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온 천지의 만물의 근본 되시고 근본 원리 되시고 기초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집집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고민거리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시면서 그들의 고통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사 이상의 주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절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내셨다 할 때 그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해석해야 하며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는 해석해야 하고 그 믿음 달라고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그리고 영광, 그리고 믿음, 이 단어들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 기적이 행해졌다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에는 언제나 대상이 있고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기적 가운데 7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7가지를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반복적으로 한 가지를 집약해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표적, 그 사인,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표적이 있다고요? 7가지의 표적이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참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으로 직접 돌아가 보실까요?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과 장소가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사흘째 되던 날. 그럼 뭘 기준으로 사흘째 되던 날인가? 이걸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사흘째 되던 날, 그리고 어디에서? 가나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흘째 되던 날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흘째인가? 지금 우리가 2장 1절을 만났잖아요. 한 장만 거꾸로 넘어가 보세요. 1장입니다. 1장이 어떻게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를 제자를 삼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띄워드릴게요. 50절은 제가, 51절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2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51절을 그대로 한번 띄워놔 주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아, 너 지금 내가 네 마음을 헤아려 주었다고, 네 중심을 알았다고 네가 놀랐어?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큰 일이란 무엇이냐?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큰 일이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사다리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닥다리 되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연결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인생,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고 메시아의 존재의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큰 일을 보게 되어지는 장면인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다리가 되시자 다시 한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인자를 밟고 예수님을 밟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소통을 가능케 하는 일, 니들이 나를 감히 밟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참한 일이 아니라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다. 나는 밟히려고 왔다.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밟고 지나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뭔가 지금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표적 앞에서 2장 앞에 1장의 마무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사건, 그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를 기준으로 사흘 후에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가나 가셨어요. 왜 가나 가셨어요? 거기에 혼인잔치가 있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요? 아니요.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선포하시고 나서 바로 50절 하반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에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메시지를 끊어뜨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그 흐름을 연결시키면서 이 메시지에 선포된 지 오늘 본문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무엇 기준으로 이 선포가 되어진 그 이후로 나다나엘이 살고 있던 동네 가나로 가서 그 큰 일을 구체적으로 재현하시고 그 첫 번째 표적으로 삼고 있는 이야기예요. 왜 가나에 가셨다고요? 혼인잔치이기보다는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나 사람이에요. 가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작정하고서 강조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지금 21장이면 요한복음의 끝입니다. 그 부활을 맞이했던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지는데 베드로, 또 도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유명 인사들이 다 등장하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나다나엘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특별히 그가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다 라고 하면서 유독 나다나엘만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지금 21장을 보았는데 20장 31절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참 믿음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요, 군데군데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의도적으로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 무엇인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한다면 두 번째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사건인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가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에서도요, 성경은 굳이 또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갈릴리 가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갈릴리 가나를 이야기하면서 그 갈릴리 가나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표적을 보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왕의 신하를 고치는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시면서 동일한 의도와 동일한 표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 1절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시간의 연속, 갈릴리 가나에서 공간적 연속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혼인잔치, 왜 많고 많은 기적 가운데 혼인잔치가 중요하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혼인잔치로 이어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며, 즉 신랑 되신 예수님만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던 그것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자신 스스로가 사닥다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함께 연합하며 함께 하나 되어지는 에덴의 회복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이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이 표적을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들에게 보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조금만 더 참고 찾아와 보세요.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집의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예요? 아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게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가 진행되지 못하게 생겼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가 멈추게 생겼어요. 기쁨이 멈추게 생겼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해야 된다면 혼인잔치가 멈추어졌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못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겼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들어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상실되었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하고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혼인잔치를 이어갈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이 상황을 예수님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뢰는 상황이 3절에서 펼쳐집니다. 3절 다시 보실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러한 예수님의 보고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냉담한 대답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자요 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 어머니를,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어디 어머니를 함부로 여자요 이렇게 부르는가? 여러분, 이것은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문화 안에서 해석하다면 곤란하다고 하면서, 여자요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구나이 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여자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향한 극존칭이다, 뭐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해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해석이 썩 우리에게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여자요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자요 라고 부르셨던 호칭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냐? 요한복음 19장 26절. 여러분, 찾지는 않을게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는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기억나십니까?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길 때 십자가에서 몸을 틀면서 했던 이야기가 어머니를 향하여서 구나이 여자여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여 라고 부른 경우는 두 군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요?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고난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라고 부르는 이 대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표적은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의 클루, 하나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는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늘 듣는 복음의 내용이고 익숙하지만 우리가 좀 떨어져서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뻔한 이 단어들, 이 진리들이 신약 시대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질 때, 특별히 요한복음은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 이 철학에 물들은 그들에게, 요한복음의 첫 수신자들이었던 그들에게 이러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들은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며 더 나아가 경이로움의 표현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신앙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익숙한 신앙의 용어들이 당시에는 행여나 믿으려고 해도 이러한 개념 자체가 너무나도 생소했던 시기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수신자였던 그들에게는. 오늘 또 보면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때가 여자여 라고 이야기한 뒤에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의 몇 구절 동시에 똑같은 용례로 쓰여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어떤 표적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잡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예수님을 못 잡느냐?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갔을 때에 헌금 앞에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주님 나에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겟세마네의 동산의 이 기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때, 이 십자가의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 또 바꿔서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렇죠. 내가 이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온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의 때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은 전부 다 무슨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자여 라고 하는 말과
때에 대해서 해석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논리적으로 따져보십시다. 좀 더 집중해 보세요. 만약 그럼 거꾸로 내 때가 이르렀다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거꾸로 내 때가 이르렀다면,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나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면 이젠 나와 상관이 없다, 있다, 나와 상관이 있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데, 혼인잔치를 그냥 잔치라고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혼인잔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진데, 주님의 때가 돼야, 즉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상황이 이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안 죽었으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충만함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혼인하는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십자가에 아직 죽지 않은 상태로 이 혼인에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로 우리는 해석하는 겁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른 기쁨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의 진짜 기쁨이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없었는데 포도주가 생겼어요? 처음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그들이 만나게 되었어요? 이것이 기쁨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그 메시지일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조금 더 3분만 더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11절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었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영광 중에 갇히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광을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얻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광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것을,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한번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정말로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요. 무슨 소식이 들리느냐? 용한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당은 정말 잘 고친다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라면 어때? 귀신이라면 어때? 귀신한테 빌어서라도 고침받고 싶다, 이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이 없으면 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한 번만 살짝 눈 감으면 여러분, 분명히 내가 돈을 얻을 수 있어요. 나 살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눈 살짝 감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을 영광 중에 믿는 바른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11절에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바른 믿음, 이 믿음이 남겨진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너 배고프지? 왜 그러고 있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떡 만드셨어요. 오병이어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떡을 만드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야기했어요.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마귀가 그런 능력을 펼치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놓고서 나중에 물 위를 혼자 걸으세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기적을 베푸신다고요. 분별이 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가 필요할 때에 마귀의 필요에 따라 마귀로부터 마귀에게서 얻어내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엇이 표적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포도주가 필요해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필요할 때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무엇인가? 이 메시지가 나오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황당한 틀린 대망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 표적, 야 네가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봐 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표적, 그것은 바로 뭐냐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일단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네 말을 듣지 않는다. 네가 떡을 만들라고 해서, 네가 나에게 능력을 펼치라고 해서 나는 네 말에 따라, 너의 필요를 따라 기적을 베푸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 내 때는 아까 죽으심을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죽이고 하나님의 필요를 붙들 때를,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함입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함, 나의 필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필요를 따라가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영광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 앞에 정성을 들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우상이고 미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생각 속에, 구조 속에 여전히 뿌리 박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않아.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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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나의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